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설 명절이신데 여러분 가족과 함께 명절 가정 예배 잘 드리셨어요? 오후에 드리시려고요? 예, 그러셔도 되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보시고 명확한 자들에게 인정해 주시고 내게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다시 마태복음으로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좀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자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놀라운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완전히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 그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고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분, 그분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안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많은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따랐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할 게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것은 충격입니다. 충격. 예수님을 전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봐줘서 뭘로 인정해줬다고요?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헤롯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자 소문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퍼져갔습니다. 헤롯 왕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부하들이 헤롯 왕에게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헤롯 왕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절까지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라고 말했죠? 누구라고 말했죠?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따랐냐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 다시 말해서 선지자로 알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들이 판단해서 예수님을 저분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곧바로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걷는 그러한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또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아직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일을 어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를 어찌 사람이 걸을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차원에서는, 사람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무리를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보다 훨씬 나은데 메시아이신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정상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런 사건들을 보여주시고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나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히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엘리야가 살아났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 다가가셔서 자비와 공유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구나. 제각각 사람마다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이 얼마나 명답인지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고백은,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은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가 담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있죠.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면요, 첫 번째는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로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고백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는 메시아로 고백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정상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로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주는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도록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두 번째 어떻게 고백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인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좀 다르게 자기 말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자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자 중에 한 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수련을 많이 하고 뭔 짓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죄 한 번 안 짓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누가 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했죠?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시면서 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복을 선언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에 답을 주시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먼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를 있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너의 지식이나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입술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성경을 읽고 지식을 가지고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내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떨 때 그게 가능해지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진정으로 고백되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배워서 혹은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수용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그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마음에 담아서 마음속에서 우러난 고백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설교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인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지 그 마음에 심정으로 울림이 있이 부르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느는 정말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을 할 때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복을 선언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도 불렀기 때문에 베드로의 본명이 베드로인 줄 알고 있는데 베드로의 본명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18절 앞부분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앞부분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바꿔줄 때는 특별히 의미를 갖고 바꿔줄 때는 그 이름에 놀라운 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름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뭔가를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그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정체성을, 새로운 인생을 펼쳐 주실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지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날인데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2023년도를 시작한 그것보다 훨씬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시다. 신앙 고백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신앙 고백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대로 베드로는 첫 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바울이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 신앙에서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가장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뺀 전 세계인들은 다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제자들 가운데서 최고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제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사도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에게 최고의 사도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데는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잘 훈련받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대박해가 일어나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했던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본거지가 됐던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것이죠. 바울의 말에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하고 권위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요, 베드로를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기둥같이 여김받는,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냐면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이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보기를 원했겠죠. 보기를 원합니다. 0.1치도 걸리지 않고 예수님께 자기들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보게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냥 고쳐주시지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의 신앙 고백의 그 믿음대로 되라. 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한 그들의 신앙 고백 그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밝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종을 살리고 싶어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어디 있느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문둥병 걸린 나만 자고는 엘리야를 찾아갈 때 엘리야가 두 발 벗고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와서 안수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문정박대를 하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씻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만 장군은 얼마나 속상해하고 실망을 합니까? 나는 저가 와서 내게 안수를 해서 낫게 해주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이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죠? 누구는 안수기도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까 봤는 그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내 종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당신은 능력 있는 분이시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인들이 있는데요. 그 하인들은 제가 말만 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메시아이신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신앙 고백에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1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믿음 좋다는 수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니까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 이런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 고백 위에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런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움직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사도 바울이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만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는 고백을 했듯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너희가 믿느냐? 내가 능히 할 것을 믿느냐? 할 때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했듯이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경험한 놀라운 일, 두 맹인이 눈을 뜬 일, 그 놀라운 축복,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이 여러분 이것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나의 분명한 신앙 고백의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마음을 다해 진실로 고백한다면 이 세상에서 삶을 우리 주님께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 세워지는데 쓰임받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